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미혹이고, 둘째가 전쟁이며, 셋째가 기근이고, 넷째가 지진과 온역과 같은 재난이며, 다섯째가 환난과 순교이고, 여섯째가 예수님 재림과 심판이고, 그리고 마지막 7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은 13장 11절부터가 환난과 순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에 출현하는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를 괄호로 묶은 것은 이 내용이 후대 편집자들이 첨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 지어지지 않아 괄호 처리가 됐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시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강조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도와 교부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삽입해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세상의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절반 동안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나오는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12장 11절에도 나오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7년의 반, 즉 3년 6개월을 날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먼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너의 사명은 이것을 봉함해서 잘 간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다가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괄호가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말씀이든 혹은 후대의 사도와 교부들이 강조하기 위해 넣은 말씀이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모든 성도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가 바로 말세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수님 시대의 성도들 때부터 말세는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하신 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이라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때인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지금 크림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 집단과의 전쟁들과 인도네시아 쓰나미, 아이티 지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초대형 지진들과 사스, 광우병, 조류독감,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는 말세의 마지막, 그래서 말세의 지말입니다. 이제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는 잠시 화제가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떠나서 제자들이 물어본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9년부터 개축을 해서 무려 80년 이상을 공사하다가 주 67년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이 세금을 체납하자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 창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강제 징수해 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로마 수비대는 폭도들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베스피시아누스 황제를 유다로 보내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하는데 로마의 제5군단, 10군단, 15군단 총 6만여 명이 유다를 치기 위해 집결합니다. 저 47일 동안 유다는 완전히 패배했으며 마지막 보루인 예루살렘 성문을 걸어 잠그고 궁지에 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만날 그 날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도성을 빠져나가 산으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단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미 아셨기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쌌을 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쌌을 때 도망칠 구멍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초대교회 진원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번의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지중해 여러 곳으로 흩어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사명지인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문이 막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데 로마 군단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중에 47일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단이 포위망을 풀고 후퇴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로마군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며 성문을 활짝 열고 로마 군단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을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을 빠져나가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망하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포위망을 풀고 갑자기 철수한 것은 네로 황제가 갑자기 자살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원로원은 네로가 유다 진압을 위해 파견했던 베스피시안 장군을 로마의 9번째 황제로 추대합니다. 베스피시안이 황제로 제위하기 위해 철수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1년 반 후에 로마는 다시 군단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때 장군은 베스피시안의 아들 타이터스였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하는데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19절과 같았습니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전투로 포로로 잡힌 자가 단 9만 7천 명에 불과했고 무려 1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과거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예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에 있게 될 환난의 성격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다음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큰 환난이 있다고 되어 있고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빠른 구원의 옷을 입고 이 큰 환난을 이기고 통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환난의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택하신 자들 곧 성도들을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날 성의 문이 활짝 열리고 벗어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잘 연단받고 준비되어서 마지막 큰 환난에서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7가지 현상 중에 5번째인 성도의 순교와 환난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21절부터는 7번째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전에 징조 중에서
미혹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 자칭 재림 예수가 지금 한국에만 약 50여 명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인간적입니다. 따뜻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기죠. 이단들은 연기를 매우 잘하고 심지어 새빨간 거짓말도 진실인 것처럼 바꿀 정도로 연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논리를 가지고 짝을 맞추는데 구약의 한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을 짝을 맞춰가면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A는 B인 성경의 가르침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A는 C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성경을 잘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돈 위패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돈 진패를 계속 만져보고 연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펴서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인 척하는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가 7번째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 가운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미혹이 있을 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상황을 묘사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때의 그 환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6번째 상황,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6째 인을 떼실 때의 상황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6번째 인을 떼실 때의 상황을 읽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세상의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은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까지 지축을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같은 것은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같은 분이심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담대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